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비전 이제 기도회가 있었을 때 또 교회 2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던 뭐 재정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사역은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지를 담임 목사다 보니까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년에 이제 우리가 자립이 되는 교회로 서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조직을 구성하고 또 돈을 관리하고 또 우리의 본질을 잘 살려서 또 가지고 있는 은사, 우리 공동체의 장점을 살려서 우리 교회답게 또 하나님 백성답게 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더 빠진 느낌이었어요. 네. 또 마침 이제 가정에서 일이 이제 저희 어머니가 또 편치 않으신 일이 그때 일어나더라고요. 3주 기도회 마치고 이제 조금 더 편안한가 싶었더니 이제 또 어머니 전화 와서 급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또 교회에서도 제가 담임 목사고 집에서도 보면 제가 장남이거든요. 많은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또 마음을 냉정하게 또 먹고 상황을 수습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할 때 동생들과 어떻게 같이 이 문제를 풀어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해야 되고 또 병원에 가서면은 이제 먼저 작은 병원, 2차 병원에서 퇴원 수속해서 또 이제 3차 병원, 대학병원에 가서 입원 수속하고 막 응급실에서 막 이런 과정들을 계속 조율을 하는데 머리는 복잡한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일 날 뭐 말씀도 보내야 되고 패밀리 가이드에다가 광고에다가 같이 정리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제가 설교의 제목을 처음에 주중에 우리는 안식이 필요합니다로 정리를 했는데 제가 딱 외치는 말이 주님 저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딱 하면서 이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외치는 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대표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던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외침이. 어떤 외침이에요?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계 장비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쉬어야 하듯이 인간도 쉬어야 되거든요. 기계가 쉬지 않으면 고장이 나듯이 인간도 쉬지 않으면 고장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쉬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루의 삶에 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뭘 허락해 주셨죠? 잠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하루에 열심히 일 다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건 뭐냐면 잠을 주셨다는 거죠.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게 하셨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나면 1년은 모두 쉬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초지동산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고 7년째가 되면 그 안식년회는 저의 휴식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휴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두 함께 쉬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교회를 안 나온다 이게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역하다는 것들이 있으면 그 사역은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에 좀 집중하자. 예배에 집중하자. 지금도 말씀과 기도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연수가 지나다 보면요 우리의 그 책임이 많아지거든요. 할 일이 많아져요. 다른 일들은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그 창조 가운데 허락해 놓으신 그 안식, 구원받은 자에게서 허락해 놓은 모든 죄로부터 벗어난 그 안식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7년에 한 번씩은 다 같이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쉬어봅시다. 네. 그래서 7년에 7년, 49년이 지나고 또 50년이 되었을 때는 희년을 선포하고 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쉬게 했고 땅도 쉬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 안식의 원리죠. 안식을 헬라어로 캐타파시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레스트, 쉬다, 휴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한문으로는 편안한 안자에 숨 쉴 식, 편안하게 숨을 쉬는 상태,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사바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바트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하게 되냐면 창세기 2장 2절에서 이 말씀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 2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를 마쳤죠. 마치고 나서 2장 2절에 가보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쳤다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이 완성이 되어졌다는 의미예요. 이때 하나님이 하시던 일은 뭐냐면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 2절에 나오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파트라고 해요. 사파트라는 이 단어는 멈추다, 그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멈춰야 되는 건가요? 더 이상 창조할 수 없는 만큼 완벽하기 때문에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 있죠. 일주일을 여러분 마쳤을 때 일이 다 맞춰진 것 같은가요? 안 맞춰진 것 같은가요? 안 맞춰진 것 같은가요? 안 맞춰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가지고 와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루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의 삶에 일이 안 맞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시작하셨다면 우리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일을 마치셔요. 만물의 창조자이고 공급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1차적인 손이고 우리 2차적인 손이거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나서 우리가 미완성인 채로 그만둔 건 뭐냐면 하루 일을 마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완성할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마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면 하루 일이 다 끝났을 때는 어떨까요? 멈추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안식의 자리로 가야 돼요. 안식의 자리에 가서 잠을 자고 또 일주일의 삶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날에는 안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이라고. 실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살다가 인생이 멈춰줄 때가 있죠. 그럼 내가 했던 일들이 여러분 이 일들이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이 없어도 그 일은 이루어지고요. 누군가의 손에서 완성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이 사바트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치셔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7번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럼 누가 이 복을 누리고 이 거룩함을 누리는가? 모든 것을 멈추고 그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복됨, 거룩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악가가 노래를 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숨을 쉬지 않아가지고 와 노래 부르다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잘 못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노래를 잘 쉬는 사람들은 막 복식호흡을 통해서 막 숨을 쉬잖아요. 우리가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 구글 회사에 보면 그 이제 회사에 휴가를 줘서 휴가를 주는 건 뭐냐면 그 휴가를 통해서 다시 리프레시, 다시 좀 회복이 되고 다시 자신의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일에서 어떻게 합니까? 높이 떨어져서 높이 바라보면서 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창조 경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니까 그 쉬는 날에는 아예 전원을 다 차단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코드는 누구하고 연결합니까? 하나님께로 연결해요. 어떤 사람은 또 모든 걸 차단하고 어디에 연결할까요? PC방, 게임에. 그리고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그것에 가서 여러분 쉼을 얻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쉼은 뭐예요? 모든 것을 차단하고 누구와 연결합니까? 접속합니까?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일반 은총에 갖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이 플로그를 빼면서 자기의 살아왔던 삶을 정리하고 살아갈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쉬어야지만이 우리가 충전이 되고 또 멀리 볼 수 있고 높은 곳에서 우리의 이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잠시 쉬었다 가는, 멈췄다 가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뭐라고 했냐면, 인생의 모든 불행은 고요한 방에 들어가 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고요한 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의 악보를 보면 쉼표가 있고, 글을 쓸 때도 여러분 글에도 쉼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글을 계속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을 하는데 막 쉼없이 막 하면 힘들잖아요. 제가 그 처음에 기쁜 동산교회 왔을 때 설교를 했는데 얘들이 무슨 말인지, 제가 청년부에 갔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하다가 막 급하니까 계속 말을 하는데 원고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한동안 한 10초 정도 머물러가지고 원고를 찾고 있었어요. 설교가 끝났습니다. 근데 한 지체가 와가지고 오늘 목사님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잠시 그 멈춰가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멈추는 시간이 이렇게 뭔가 생각을 더 정리. 나는 뭔가 말을 막 해줘서인 줄 알았더니 그 잠깐 멈춰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말을 해야지 하나님 메시지가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거잖아요.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알려지는 게 아닌 거죠. 이렇게 잠시도 못 참는 거예요. 멈추려고 하니까. 네. 조각을 만들 때도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림을 그릴 때도 여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완성도 있는 그림, 완성도 있는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쉼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뭔가를 채워줄 수 있는 여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멈춰야 된다, 그쳐야 된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사바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의 단어를 보면 이 안식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바트도 있지만 메누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메누하라는 단어는 뭐냐면 완벽하게 채워진 상태예요. 완성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메누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사바트가 메누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쉼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주어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메누하,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휴가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 잠을 자잖아요. 여러분도 어제 밤에 잠을 자고 왔을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휴가도 가요. 또 한 달에 한 번 월차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쉬기도 하고 잘 먹기도 하고 놀러도 가고 여행도 다녀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쉬고 난 다음에 그 쉼을 누리지 못해요. 월요일날 월요병이라고 하잖아요. 힘들어요. 뭔가 이렇게 눌려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 과도한 책임감, 이런 것이 우리를 억눌러 와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다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는 그 쓸쓸함, 허전함, 외로움들이 그 쉼 뒤에 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 메누와 완전히 충족된 상태를 못 누리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사실을 완전히 믿고 그 안에 누리는 사람들은 이 메누아의 하나님의 완식을 누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졌지만 우리는 죄의 열매, 죄들에 대한 그 싸움이 있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저급한 욕구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이 우리의 언어로, 생각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많은 죄가 드러나요. 근데 이런 드러난 죄들,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 죄가 계속 우리로 하려고 뭘 못 누리게 하냐면 안식, 쉼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정죄감에 힘싸이게 하더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용서받지 못한 인간이야. 늘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이것을 어디에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뭔가 봉사를 하고 뭔가 시간을 쏟아부어서 거기에 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그런 데서 내가 자꾸 어디에서 만나면 죄로부터 벗어났다.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뭔가 아직도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백성들처럼 내가 뭔가 해야 되지만이 정죄감에서 벗어나 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냐면 오늘 히브리서를 듣는 독자들이 이런 상태를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개종을 한 거죠. 유대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그런데 이들은 늘 어떤 삶을 살았었냐면 이전까지 성전을 가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죄로부터 벗어났다. 그때 뭘 느끼겠냐면 비로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저자는 뭐냐면 그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성전이 되신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됐다. 이걸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못 경험하니까 뭘 경험하는 거예요? 정죄감, 또 죄에 주는 수치심, 죄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갔다 왔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집에 가면 내 안에 있는 왠지 모르는 나의 부족함, 사람들 비교 속에서 찾아오는 나의 부족함, 이런 게 늘 찾아오잖아요. 난 너무 쓸모없는 것 같아. 난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에 관한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그리고 나서 또 월요일을 맞이하려고 하니까 힘이 납니까? 힘이 안 나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교회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는데 잘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활동, 기부 많이 하면 여러분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안식이 이루어질 것 같은가요? 때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그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서 돈으로, 그래서 몸으로 활동한다고 해도 집에 들어오면 왠지 모르는 나의 공허함이 있다니까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죄로부터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상처로부터 치유를 하고 죄로부터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이 제시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4장 12절에 보니까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 보면 어떤 하나의 글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필에다가 하나의 글을 옮겨 놓잖아요. 그리고 수첩에다도 아주 유명한 명언들을 적어 놓습니다. 그 문구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그 문구와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여러분 이 문구 자체가 힘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이 문구 하나도 우리에게 약간의 힘을 발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무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밭에 뿌려진 씨라고 이야기해요. 씨와 같다. 씨가 뿌려지니까 뭐가 나옵니까? 싹이 나오고, 싹이 난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난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나온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은 활력이 있다. 이 활력이 있다는 말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요. 모든 것을 고칩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능히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이 얼마나 예리한지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영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또 몸을 가진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 몸,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되냐 말씀이 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를 주님이 찔러 쪼개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덩어리를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리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까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이가 아시죠. 근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병듦의 문제, 붙잡고 있는 문제, 다른 것에 매여 있는 문제, 얽매여 있는 문제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뜻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오는 게 뭐예요? 야, 네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맞냐?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며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판단하셔요. 차만석, 네가 정말 되고자 하는 것이 뭐야?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야? 네가 정말 갖고 싶은 게 뭐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죠. 우리 마음에 우리의 뜻과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셔서 그래서 누구의 생각으로 가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서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삶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때는요 내가 벌거벗겨졌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의 실체를 다 드러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내 안에 붙잡고 있는 그 우상들, 그 죄들의 모습들을 다 들춰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말씀이 들어오면 아프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와 11명의 사도가 그 오순절 광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주와 하나님이 되셨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거예요. 그 어찌할꼬라는 이 원어의 단위가 이 말이 그 땅을 밟고 갔을 때 자국이 생기잖아요. 그런 자국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 데미지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할꼬라는 것은 잔잔한 그 호수에 물이 던져지면 물결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발굽처럼 확 밟고 지나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확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실체를 드러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된다.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잖아요. 이거를 가벼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너무 복음 안에 자유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로 충분하다 보는 사람들은 막 이제 성경도 안 보고 은혜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생각 속에 만나는 예수님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알려주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을 가야 돼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지 알려줘요.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펼쳐야죠.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는 이 말씀을 먹어버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고 듣고 지키고 먹어버리라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 검처럼 예리한 혼과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어버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기록된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록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내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개인 교사와 같다니까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개인에 맞춰주셔요. 맞춰주셔서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데요,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밖에 나는 잘 생각이 짧아서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작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셨어요. 인간에게 맞추어 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드러나게 하셔요. 그래서 치유의 길, 누구를 향하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들어요. 자, 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14절 말씀 시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누구로 향하게 만드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냐?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이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거하셨다는 것은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여러분, 대제사장이 있었죠. 대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이고 제사장을 대표한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인간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을 때, 인간을 대신해 색죄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인간들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길이 열린 거죠. 근데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죄인을 대표하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셨는데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 가셨잖아요.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뿐만 아니라 제물이 되셔서 인간을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장 3절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2장 17절에서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게 하는 대제사장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죄의 문제로부터 결코 해결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많은 선을 쌓고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서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예배도 많이 드리고 봉사도 많이 드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 여전히 수치심에 살아요. 여전히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마음의 안식이 누리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는데 오늘 주일날 보내고 나면 그 예수를 붙잡은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유해야 되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집안일들, 내일 해야 될 일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에 붙잡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었어요. 말씀 앞으로 나가서 말씀을 읽고 또 은혜를 받는다고 했는데 늘 반성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었더니 너무 찔렸대요. 찔림의 상태로 가니까 여러분 자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찔림의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죠.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분이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거기에서 그 찔림의 상태, 죄의 상태에서 정죄 아래에서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신다니까요.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분은 구원자시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기 때문에 뭐가 찾아옵니까? 자유가 찾아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쉬는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갔을 때도 주님이 나를 구원자로서 임하셔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를 오기 전에는 내 일과 가정과 해야 될 미션에 묶여 있었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는 뭐가 합니까? 그 모든 것에서 풀려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을 보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안식을 취하고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4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이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연약해서 죄에 무너집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지만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끼어드는 차에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죠. 갑자기 막 욕을 막 찬송을 하다가 찬송하던 입이 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그 내일 해야 될 일 때문에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또 부모가 뭔가를 나에게 요구를 하면 뭔가 이렇게 하나의 뭐 고지서가 집 앞에 없던 것이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 걱정으로 완전히 휩싸이게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때 찾아올 때 완전히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셔요.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가 없으시니라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죄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사람도 만나고 봉사도 하고 또 모임도 하고 다 했어. 그런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가니까 이 주일이 우리가 주의 날이라 해서 이제 안식일을 예수님 부활의 날로 기념해서 지키고 있잖아요. 그 부활의 기쁨, 모든 죄로부터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거예요. 굳게 붙잡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를 믿음으로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는 내 안에 존재로서 주님은 거하시지만 주님과 나는 교제하는 대상으로서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만 믿는 예수님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만 믿는 예수님, 그리고 아주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주여라고 찾으면서 만나는 예수, 이런 예수로 우리가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안식이 없는 거예요. 제 그 딸이 이제 학교를 마칠 때 되면 제가 제 딸을 데리러 갈 때가 있어요. 도서관 데리고 와야 되니까 제가 학교 앞에 가게 되면 그 학교에 오면 제가 우리 하은이가 막 그 신발 가방에다가 가방에다 책에다가 온갖 물통에다 다 들고 와요. 하은아 그러면 아빠하고 막 달려와요. 달려온 순간 가방하고 이걸 다 던져버립니다. 저한테. 그럼 제가 탁 잡아가지고 저한테 딱 안아주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던져버려요? 예수님에게 던져버려요.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이 있죠.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내가 수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과도한 책임감으로 그리고 세상에 들리는 그 무게로 이것으로 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제가 장남이니까 담임 목사니까 수고한 그 짐이 있는 거죠. 무거운 짐은 뭐냐면 예부로부터 오는 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회사 가면 회사에 막 잔뜩 막 나한테 짐을 실어다 주잖아요.
나한테만 다 줘. 내가 만만하게 다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스스로 짐을 지고 예부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들, 내가 지는 짐들, 그리고 주변에서 지는 짐들을 다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던져버리세요. 주일날 만나면, 그리고 여러분 하루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털털 털어버리고 가야 돼요. 우리 있는 예수님은 천둥 번개가 우리가 칠 때 가장 안전한 품이 우리 인생의 천둥 번개가 칠 때 그 안전한 품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한테 죽도록 많이 맞았거든요. 늘 무서운 분이었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같이 같이 잠을 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잠을 잘 때가 있는데 그때 아주 무서운 꿈이에요. 무서운 꿈, 어떤 꿈이었냐면 막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 지금도 생각이 나. 무서운 꿈은 지금도 생각날 때가 있죠. 막 도끼를 휘둘고 막 저도 꼭 이상한 꿈을 꿔요. 막 도끼를 휘둘고 막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누가 저를 확 끌어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다 끌어안아준 거예요. 그때 안정감, 그 품에서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어린아이 아버지가 다 안아줬을 때, 그때 이후로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안에 수많은 두려움들이 휩싸여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 계신 예수님의 안으로 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늘 안에서 우리가 숨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사연은 수많은 천둥 번개와 같은 도끼를 휘둘며 찾아오는 그 무서운 공포 안에서 벗어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로 간다고 했나요? 예수님에게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로 우리를 인도할까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4장 1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뭘 알고 있냐면 성전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그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는 죄를 속해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죄를 사해준다고 해서 속죄소라고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곳이라고 해서 시은소라고 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그리고 자신의 백성과 만나 주시는 것이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은소를 뭐라고 했냐면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갈 수 있다고요?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 갈 수 없었어요. 누구만 갈 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의지해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의 보좌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갔다고 하고, 오늘 4장에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푸는 곳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제 나중에 11장에 보면요, 삼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목록에 올라와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으로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그렇게 큰 삼손이 했던 업적보다 그가 저질렀던 죄는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가 여러분 믿음의 계보에 올라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죄 많이 짓고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다는 것은 시적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시적절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하신다. 여러분, 봄이 되면 시적절하게 봄에 되는 은혜가 있죠. 봄이 되면 봄에 꽃이 피듯이 봄이 주는 은혜가 있고, 여름이 되면 여름이 주는 것이 있고, 가을이 되면 가을이 되는 때 주는 것이 있고, 겨울이 되면 겨울이 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봄날 같은 날, 여름 같은 날, 가을 같은 날, 겨울 같은 날이 있는데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시적절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힘들 때 있죠. 막 사람들 안에서 요구사항은 많은데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힘들 때 있거든요. 그런데 그 힘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슬플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어요. 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을 보면 다 각기 서로 다른 필요가 있거든요. 비슷한 것들이 있지만 서로 다른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아내와의 관계, 나는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나는 직장의 문제, 나는 질병과의 문제, 다 필요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보좌에서 때를 따라 그 필요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각 사람에게 채워주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자가 되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아빠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우리에게는 아빠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안식을 하기 위해서 사바트의 심, 모든 것을 멈추어야 된다고 나눴습니다. 근데 멈추어도 안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안식이라고 나눴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이라고 나눴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 앞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행하셨을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교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셨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삶 안에서 어떻게 이 일을 성취하실까?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실제 살아계시잖아요. 물을 먹으면, 여러분, 물을 먹었다는 개념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물을 먹은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실체와의 만남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일하시면 죄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수치와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참다운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 예수는 누구를 향하게 합니까?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향하게 되니까 그 보좌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긍휼하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정신없이 달려가는 모든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멈추고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너무 여러분 많은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성공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유기를 살아야 되죠. 멈출 줄 알아야 돼요. 하루에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주님과 만나야 돼요. 주님이 오셨어요. 지금 구원받을 날이고 은혜 받을 날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오셨다니까요. 우리 초지동산 함께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 이 은혜, 이 안식, 이 심, 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